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세겜이란 곳에 정착을 하고 그 세겜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이 쭉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장의 내용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읽으면 크게 두 흐름. 하나는 야곱의 아주 사랑스러운 딸 디나가 그 지역의 통치자들에게 강간을 당했다 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흐름은 이 강간당한 이 여동생을 가만 볼 수 없잖아요. 복수국을 하게 되는데 야곱의 또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족속들과 거짓으로 조약을 맺고 그들을 도륙하고 그들의 재산을 전부 빼앗았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야곱은 이 두 흐름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내용이 34장에 쭉 읽으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설교하기에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 야곱의 생애를 다루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본문을 만나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선전성, 폭력성. 어떤 주석가의 글을 빌리자면 제5계명부터 9계명까지 한 번에 범해진 유일한 장, 그게 창세기 34장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기실 때는 그 기록에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그 기록의 목적을 면밀히 살펴가면서 이 34장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 34장이 어느 사이에 있는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도 쉽게 설명하면 창세기 34장은 몇 장 사이에 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상식적인 거죠. 33장과 35장 사이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만 알면 34장의 내용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33장의 내용은 뭐냐? 지금까지 야곱의 일대를 설명하면서 33장을 통해 여러분이 가르쳐준 내용 가운데 한 가지를 기억하면 20여 년 만에 야곱이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뭐했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앞부분, 18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이 밧담 아람은 20년 동안 머물었던 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 세겜까지 어떻게 이르렀다고요? 평안히. 자, 물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평안했습니까?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럼 뭐 설교 다 들었으니까 안다고. 그럼 돌아오는 귀환하는 길은 평안히 왔습니까? 가정 고생 다 하다 왔습니까? 다 하다 왔어요. 근데 평안히 돌아왔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 그 말이에요. 고난 속에서 걸어왔고 20년 동안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평안히 가나안 땅에 오게 했다는 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본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야곱은 평안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을 했어요.
일찍이 20여 년 전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두려움을 피하여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루스라는 곳에 한 곳에 머물러 너무 피곤해서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꿈속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셨죠.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일은 나는 여호와라라고 하잖아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라 말씀하시고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빠 이삭의 하나님이라. 지금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이 곳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전부 줄 것인데 너와 내 자손이 땅에 먼지같이 많아져서 서쪽과 남쪽과 동쪽과 북쪽으로 펼쳐 나갈 거니 너와 내 자손이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복을 얻으리라. 굉장히 큰 약속이죠. 20여 년 전에 도망가다가 받은, 피곤해서 잠을 자다가 받은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한 가지 더 약속을 둬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로다. 이 약속을 했다고요. 야곱은 피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는 그 약속을 듣고 본인도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이게 참 셈이 빠른지 보세요. 하나님 약속 3가지 했습니다. 땅 주신다. 2번째, 누워있는 땅 네 주신다. 너와 내 자손이 많아진다. 3번째, 무사히 돌아오게 한다. 3가지 했다. 야곱도 약속이 몇 가지 했을까요? 3가지 하나님 약속 받았으니까 3가지를 하는 거예요.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 내가 누워있던 이곳을, 누워있던 이 자리를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무슨 약속을 했는지 본인도 이해를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신앙 고백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거예요. 20년이 지나서 오늘 읽었던 18절에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럼 퀴즈 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으니 남은 건 누구 차례? 야곱이. 자,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신약 성경에 베들레헴 할 때 베트가 베시의 집이라는 뜻이고 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 어디나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이름 바꿔서 베델로 줬던 그것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으나 야곱은 베들로 돌아오지 않고 어디에 머물게 됐는가? 자, 성경 펴신 분들은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자, 야곱은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숫곳에 이르러. 그렇죠. 자, 이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어제 지난주 설명했던 것처럼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놀랍게 에서가 야곱을 용서한 거예요. 그건 인력이라든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야곱을 용서하고 나서 통이 훨씬 에서가 큰 것 같아. 에서가 야곱에게 뭐라 말했냐면 이제부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지 말고 내가 있는 곳에 함께 머물러 살자라고 제안을 한다고요. 이 제안을 야곱이 딱 받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형님, 지금은 내 자녀들이 너무 피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떼와 양떼들이 너무 지쳐서
하루 길 더 가면 전부 지쳐서 죽을 것 같습니다. 형님이 먼저 가 계시면 제가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형님께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오늘은 16절 읽었잖아요. 에서는 어디로 가고 야곱은 숫곳에 머물었다고요. 머물러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라고요.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뭐라 불렀어요? 숫곳. 숫곳은 집들이 집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여기 집은 텐트가 아니고 히브리어 원문에는 오랫동안 살 건축물이에요. 짐승을 가축을 위하여 또 뭘 졌다고요? 우리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들을 하도 많이 만들어서, 장막을 하도 많이 만들어서 이름 자체를 뭐라 불렀어요? 집들, 장막들로 불렀다. 장막, 숫곳이라 불렀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좋게 평가해도 이 숫곳에 잠시 머문 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20년의 삶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잠시 삶의 쉼을 얻고자 여기서 머무를 수도 있고, 어젯밤에 누구랑 씨름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가진 상처를 다 받은 야곱이 잠시 쉬면서 회복을 목적으로 여기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래 머무는 건 영적으로 유익하지가 않는 거예요. 머물다 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거든. 좋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보세요. 이 숫곳에서 어디로 이동하게 되는가? 18절 다시 읽으면, 자, 숫곳에서 어디로 이르렀다고요? 세겜 성으로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는 여기 19절 말씀, 그가 세겜 성에 이르러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뭐라 했어요? 샀다래. 샀다고. 사면 잠시 있으려고 산 게 아닌 거예요. 계속 있으려고 사는 거예요. 잘 보세요. 17절에는 자기를 위하여, 짐승을 위하여. 19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가족을 위하여. 자,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는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없다고.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비록 야곱이 피곤하고 곤비할지라도 삼촌 라반의 속임수로부터 야곱 자신도 거짓된 기도를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바꾸어서 복을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만나주셔서 좋은 것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허락하시고 성취하셨지만 야곱은 전부 잊어버린 거예요.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세겜. 이 세겜에 백크시타, 이 크시타는요 동전이에요, 동전. 에이, 그게 뭐,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화폐가 없어요. 뭐가 필요하면 물물 교환하는 시대에 화폐를 사용하는 지역에 있었다는 건 그 지역이 잘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 살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곳은 큰 도로 세 개가 맞물려 있어요. 왕의 대로, 그리고 족장의 대로, 해안도로가 있는데 이 모든 대로는 전부 무역로예요. 그러니까 그 무역로가 함께 만나는 유일한 지역이 어디냐? 세겜 땅이라고요. 그 세겜 땅에 야곱이 땅을 사고 머물렀다는 건 베델로 올라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성공을 거뒀죠. 잘 살았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진 않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33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가?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야곱의 이름이 지금 바뀌었죠, 어젯밤에. 그러니까 자기를 말하는 거야. 자기. 바꿔 말하면 하나님, 곧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0여 년 전에 하나님 약속하실 때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의 조부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근데 너의 하나님이란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약속이 다 성취된 이후에 야곱이 첫 번째 약속을 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내 조부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진정성은 의심할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진정성은 의심하지 않지만 그가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졌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겜에서 야곱이 몇 년 동안 머물게 되었는가 학자마다 의견이 거의 비슷해요. 제가 쭉 보니까 10년 가까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머무른 걸 뭘로 추정하냐면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데 디나가 라반의 집에서 아버지랑 같이 나올 때가 6세쯤 됐어요. 근데 6세쯤 되고 오늘 세겜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추장은 디나를 너무 좋아해서 자기 아내로 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보면 최소한 결혼할 대상이 됐다는 걸 보면 나이가 15세, 6세 이상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몇 년입니까?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여기에 머물러면서 단 한 번도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작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죠. 그 사이 영혼은 점점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 앞에 충만할 때는 교회에 나오는 게 되게 재밌어요.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또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나와서 집에 가는 것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서 신앙의 풍성한 유익들을 함께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쫙 떨어지면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 은혜의 수단들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점점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야곱도 20절에 세겜에서 머물면서 에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했어요. 근데 문제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멀어지게 되면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들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왠지 모르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인식이 없느냐? 아니에요. 이야기해보라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는 걸 줄줄이 이야기해요.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은혜의 수단들로부터 점점 뭐 한다고요? 멀어지는 거예요. 베델레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인식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해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표지 앞에 자기를 세우는 일을 멀리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보니까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인터넷 예배예요. 영상 예배. 근데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영상 예배는 예배를 대신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공적 예배는 어느 모임을 대신할 수 있는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공적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영상 예배는 그 예배를 대신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보완하라고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공적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은혜의 모든 은혜를 누린 백성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다시 깨닫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로 제공하는 게 뭐예요? 영상인 거예요. 영상. 이해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부득불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해외에 나가 계신 분이 계시는데 교회 없어요. 근처에 교회가 없다고.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군에 입대해서 정말 교회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병상에서 예배당에 찾아 나올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전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그게 영적으로 해이해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요? 아니에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다고요. 은혜 받은 거 이야기하러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줄줄이 다 엎는다고요. 야곱도 세겜 땅에 머물면서 10년 내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할아버지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은혜의 수단들로부터 점점 뭐 한다고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해이가 뭐냐? 여러분 영적 해이는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이제 안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데 그것은 알되 문제는 더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그게 영적으로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34장에 큰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야곱을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딸,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도 어찌할 수 없어. 화라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의하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막에서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침묵하는 거예요.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야곱이 참 인내심이 많고 지혜롭게 행동한 것이라 말하더라도 그건 옳은 행동이 아니야. 자기 딸 아이가 그런 해코지를 당했는데도 가만히 살기 위해서 가만히 참는다는 것, 그건 바보야. 이게 너무 억울해서 디나의 친오빠 둘, 시몬과 레위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혜의 표징인 수단인 할례를, 내 여동생을 데려가려면 정말 세겜에 사는 모든 남성들이 전부 할례를 받으면 할례 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내 여동생을 데려가도 되겠다라고 약속을 맺고 전부 할례를 받게 한다고요. 그리고 할례를 받고 가장 아픈 세 번째 되는 날, 이 두 아들이 세겜 사람 전부,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이렇게 모든 남자를 전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죽인 다음에 들어가서 그 집에 좋은 보물들, 쌀들, 가축들을 전부 훔쳐오는 거예요. 야곱이 이걸 또 들었어요. 진노해야지. 야 이놈들아, 네 여동생을 건드리는 그놈만 죽였으면 내가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노를 받을 많은 죄를 지었으니 꾸짖어 이 아들을. 근데 나중에 집에서 5절과 30절을 집에서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라니까? 죄진 것 때문에 꾸짖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가나안 다른 족속들이 우리를 찾아오면 나는 어떻게 살리오? 자, 묻습니다. 이 야곱이
좀 전까지만 해도 누구를 이긴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긴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하나님을 이기고 앞으로도 사람을 이길 사람이라고요. 영적으로 탁월한 족장의 반열에 올라갈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받은 사람이고, 그 약속의 성취가 너무 감사해서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했던 신앙의 명문 가정의 사람이라고요. 툭 찌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툭 찌르면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면서 주의 은혜를 찬미하는 사람이에요. 신앙 고백해봐라 그러면 쫙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은 있되 마땅히 올라가야 될 베델로 올라가지 않자 그런 영적 거장도 신앙이 해이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야곱을 결코 잊어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도 그의 육신이 잘려나가는 것이 그의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기에 더 이상 세겜 땅에서 야곱과 그의 가정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은 만드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야곱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34장의 사건이 다 끝나고 35장 1절 한번 35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그렇죠. 세겜에 10년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 안 나타나셨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후에 이 일을 겪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아 일어나라. 네가 나에게 약속했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계신 곳이라고 지명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단한 그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돼. 무섭다. 무서우세요? 전 너무 기뻐요. 그럼 뭐라고? 야곱이 뭐라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내가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를 왜 받습니까? 해준 만큼 기대한 부응을 못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마음을 썼는데 전혀 부응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20년 동안, 그 20년 동안 삼촌 라반은 거짓말하고 야곱은 사기치고 엉뚱한 데 해치거리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신실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평안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야곱은 잊어버린 거예요. 버림은 그만이지. 근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한 번 택하신 자기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은 결코 버리지 않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긴 야곱도 영적인 잠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 보면 시온성을 순례해 나가는 크리스찬이 곤고의 언덕, 고난의 산을 잘 넘어왔어요. 힘들게 넘어와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지친 몸과 영혼을 추스리기 위해서 휴식정에 딱 도달해서 휴식정이니까 잠시 쉬어가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은 거예요. 눈을 잠깐 감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잠에 빠졌어요. 나중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부랴부랴 시온을 향하여 막 다시 달려가는데 한참을 달려가다가 잃어버리고 온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의 짐을 벗을 때 천사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 언약의 두루마리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해 찾아나가는 주의 백성들도, 영적인 에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은혜 인식이 있는 주의 백성들도 은혜의 수단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잠이에요. 영적인 해이함이에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곰곰이 생각하면서 왜 이런 영적인 잠에 야곱이 빠졌을까? 제가 내린 결론이 두 가지예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야곱이 더 이상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다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약속을 다 성취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했던 형 에서, 하나님이 눈 녹듯이 그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에서가 먼저 달려와서 두 팔을 벌려 목을 끌어안고 철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 하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할 게 안 남았어. 걱정할 게 안 남았어요.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니까 영적으로 해이해지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성도들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 제목이 없는 게, 평안한 게 좋은 것만은 아니겠구나 하는 거예요. 걱정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긴장 가운데 순례의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 은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또 고민하면서 두 번째, 왜 야곱이 여기에 머물러 있었는가? 그럴 때 다름이 아니라 세겜 땅에서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손만 대면 황금손 있죠.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분 봤어요. 자기가 손만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을 사면 땅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아파트를 사면 아파트가 떨어진다. 참 제가 보면서 들으면서 참 운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죠. 반면에 야곱은 손만 대면 잘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잘 살기 위해서 손을 댔더니 하는 사업마다 전부 번창하는 거예요. 그러니 근심 걱정도 없고 기도할 제목도 없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말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건강 지켜주신 것, 자녀 지켜주신 것, 사업을 성공시켜주신 것,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신 것, 전부 야곱도 은혜라고 말해요. 우환이 없어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돈 되는 것, 손을 대면 다 잘 된 것, 야곱을 툭 쳐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부 그렇게 말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찾아오는 게 뭐냐? 영적 해이예요. 영적인 잠이에요. 신앙생활은 뭔가 한번
따라해 주세요. 베델로 올라가는 것.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베델은 어디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놀라운 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기억이 안 나는 거지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때 하나님을 향한 생생한 체험을 다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계의 회복이 있었고, 그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만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있어요. 거기가 베델이에요. 그 베델로 끊임없이 올라가야 돼요. 끊임없이 올라가지 않으면 입으로는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 깊숙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알고 있고 고백하지만 은혜의 수단으로부터, 은혜의 방편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사람도 툭 치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따로따로 놀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인들 가운데 가장 큰 무서움이 뭐냐? 사탄. 걱정하지 마세요. 사탄은 이미 머리가 박멸되었기 때문에 꼬랑지밖에 없어요. 뱀이 꼬랑지로 여러분을 쳐도 따끔할 수는 있어요. 아프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사셨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박멸하신 이후에는 사단은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야곱이 누구를 이기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길 사람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거예요. 크리스찬 중에 가장 큰 대적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금요 기도회 때 그랬죠. 제가 한번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향하여 아니라고 말할 때,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나를 향하여 틀렸다고 말하고 나를 뭐라고 그럴 때 끝까지 자기를 안 버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예, 목사님, 자살하는 사람은 자기를 포기한 거죠. 자살하는 사람이 자기를 버린 게 아니에요. 자꾸 사회학적, 상담학적, 심리학적 그런 거로 이해하지 마세요. 성경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너무 사랑한데 그 사랑하는 대로 사랑한 자가 살아가야 될 자리에 본인이 없자 자기를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한 게 자기를 버린 게 아니라고.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적인데 그 자기 자신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영적인 잠인 거예요.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싶습니까? 오늘 여행 가다가 혹시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들을 지금 이렇게 대적해서 설교하는 건 아닌데, 여행 가다가 차 위에 놓고 지금 예배를 시청하시는 분들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실 때 창세기 34장은 내 역사, 개인의 역사 가운데 없는 상태에서 찾아오기를 기대하시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 우리의 신앙의 본거지인 베델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